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월의 첫 화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6개월간 9번에 걸친 모세와 바로왕의 협상이 결렬되고 바로왕이 9번째 협상 테이블을 딱 하고 걷어차면서 모세가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경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와 바로왕의 9번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꺼내든 히든 카드가 바로 유월절 카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월 14일 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애굽 가정에서는 각 가정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았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진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는 자그마치 22,273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어린 양의 피가 2만 명 이상의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듯 어린 양의 피는 용서와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용서와 순종이 동시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선고된 파멸에서 건짐을 받고
순종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 1절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먼저 쓴 글은 어떤 책일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서두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복음의 핵심이 곧 사도행전의 역사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보면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누가는 본문 3절에서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 면해주는 축복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것을 리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의 생애에 실천하여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신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13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본문 8절 말씀은 그것을 권능을 받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ower인데 이 권능은 무엇을 하는 권능일까?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파워,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활력이 없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주된 이유는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넘쳐나는데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고 그 나라를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걸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을 깨우치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죽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더 나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사람.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소설가 황석영 씨는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사하는 화면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추어 놓으시는 위대한 한 화면 한 화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에게 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겠는데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전도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사 김동선 목사님과 구도자들, 이런 양들, 그리고 침례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 후보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요. 박성웅, 노종균, 김옥남, 정희자, 안덕순, 김분아, 최술래, 김영묘 이렇게 8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 김동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싹이 트고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전도의 기간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박성웅, 노종균, 김옥남, 정의자, 안덕순, 김분아, 최술래, 김영묘 8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이름에 호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위하여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들을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전도회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모든 담당자들과 또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황리의 전도회가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